은혜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왕의 어떤 치적과 혹은 또 명성들을 잘 기록하여 둔 책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책이 비슷하게 있는데 그 조선왕조 실록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는요 치적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왕위에 있는 뭐 잘못된 어떤 이러한 이야기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는데 그렇게 기록해 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선왕들이 무엇을 잘못하며 혹은 또 실수했는지를 잘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왕들은 백성을 잘 다스릴 것을 또 기대하며 혹은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그 조선왕조 실록을 기록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물론 어떤 이스라엘 왕으로 가장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지적도 많이 올리긴 했지만 사실 이 솔로몬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말씀을 따라 물론 잘 살아왔던 모습도 있지만 그가 오랜 동안 왕궁과 혹은 건물을 지으면서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점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처럼 솔로몬이 모든 성전과 그리고 자기의 왕궁 짓는 것을 마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침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처음에 나타났던 이 기브온이라는 곳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던 그 장소입니다. 솔로몬은 왕궁을 다 짓고 난 다음에도 역시 여전히 하나님께 올라가서 특별히 기브온에서 바로 제사를 드린 것을 알 수 있는데 성전을 다 지었으면 사실 성전에서 모든 제사를 드리고 혹은 또 오히려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성전 안에서 혹은 왕궁을 지었다면 왕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또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오늘 여기에서 오늘 바로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만나신 장소에서 다시 나타나신 것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이죠. 이 기브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성에서 약 북쪽으로 9km 정도 떨어진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진실하고 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백성을 잘 다스리기 원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도 다 짓고 또 왕궁도 다 지은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이 나타나신 이유는 뭘까요? 또 하나는 그가 성전도 짓고 혹은 또 자기의 왕궁도 잘 지은 20년 동안이나 건축을 열심히 잘했던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왜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다시 만나고 계신 것일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이 기브온이라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마음과 그리고 그 생각과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에게 나타나신 그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만난 그때와 또한 그 장소를 잘 기억하며 또한 그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계시록에도 등장하지만 첫사랑과 첫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혹시 그때 혹은 내가 하나님께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우리는 그때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그냥
만난 것이 혹은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까지 또한 그곳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간구하며 기도했던 그 순수했던 그 마음과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또한 그런 모습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시며 또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도 역시 자기의 왕궁에서 있다가 범죄하게 되었거든요. 즉 하나님께 정말로 온전한 마음을 잃어버리며 살고 있던 그때에, 물론 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깨닫게 해주시지만 다윗은 그때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어느 순간 어느 때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니 4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에게 다시 약속한 대로 그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이 말씀으로 주제를 삼았는데 내 앞에서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행한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하긴 하지만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할라크는 원래 걷는다 라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어디를 길을 갖고 있다면 혹시 여러분들 아무런 목적과 이유 없이 정처 없이 그냥 길을 가고 계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 내가 어딘가를 걷고 있는다는 것은 일정하고 분명한 삶의 방향과 목표와 목적이 반드시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행한다는 것은 내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길을 걸어갈 때,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에게 분명한 목표와 목적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또한 그의 삶을 함께 맡기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라는 이 말, 너는 바른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왕궁을 지으면서 20년 동안이나 이 모든 일들을 행하였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성전을 짓고 또한 성전을 지으려 했으며 혹은 또 그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과 그리고 자기의 왕궁을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마음은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즉 내 인생의 길과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깨닫게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이 일을 잘 지켜 행하면 내 앞에서 걸어가면 내가 너에게 다윗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즉 우상을 섬기거나 이방신을 경배하기 시작하면 이 성전까지라도 내가 다 허물어버리며 내가 지은 모든 왕궁도 다 헐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가장 진실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첫 번째 장소에서 다시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앞으로 걸어오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걷고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이 많으면 그것은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되 그냥 무작정 걸어가는 것은요, 절대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떤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면, 또한 그 길로 행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이 혹은 동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역시 인생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나이가 30에 하나님께 뜻을 두고 그가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시자 그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예수님의 걸어갔던 그 길을 잘 인정하지도 않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도 역시 여전히 많이 있긴 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며 또한 우리도 역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목적과 또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내 주변에 가까이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혹시라도 만약에 보이지 않거나 없다면 그거는 바로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보며 또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지, 그 길을 걸어가되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며 그리고 사랑하며 또한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길을,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돌이켜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걸어가며 또한 하나님의 길로 또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결국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다시 그 동일한 장소에 나타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지, 그가 많은 어떤 이러한 이방의 우상 신들과 혹은 또 사람들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바라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특별히 솔로몬이 그 중심과 마음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시고 또한 그에게 그 아비의 길을 함께 걸으라고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역시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며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결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